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그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다른 말로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왕권이 지배를 하고 있지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에스더라는 인물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에스더를 키워왔던 모르드게, 부모는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쟁으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올 때 아마 에스더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데리고 키웠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지금 오늘 페르시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아하스에로 왕을 살펴봤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왕이면서도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승리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르드게를 살펴보면서 모르드게, 하만과 그 권력자죠.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좀 포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모르드게도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만 편을 들으시지 아니하고 모르드게 편을 들어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이 죽잖아요. 하나님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포악성과 욕심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패하시고 죽이시고 한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욕심이 없느냐? 보다는 없겠죠. 그들보다는 없겠지요. 근데 어쩌면 욕심 똑같이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비결,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삼촌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포로로 간 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고요. 왕후가 되고 싶은,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용감이 많잖아요. 야, 요번에 왕비 뽑는데, 왕후 뽑는데 네가 나가야 되겠다. 요렇게 꾸며 저렇게 꾸며 요거 이거 저거 이거 다 코치해줘서 결국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왕비가 되잖아요. 부모 없이 아이가 성장한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력감이고요. 하나는 정체성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무력감, 뭡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유, 필요 없어. 몰라. 대략 살아. 몰라. 신경 안 쓸래. 무력감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요. 아마 모르드게에 의해
커가지만 눈치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내 부모랑은 다르거든요. 삼촌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전쟁 중에 삼촌의 비유와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삼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줏대, 자기의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외삼촌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외삼촌? 외삼촌만 의지했을 겁니다. 외삼촌이 너 왕비 뽑는데 네가 나가! 그러니까 아우 난 그런데 싫어요! 자기 주장 펼치지 않았어요. 그럼 외삼촌이 하라니까. 그래서 무력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남이 하라고 해. 외삼촌에 의해서 끌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왕비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왕이 오라 그래야 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갈 수도 없는,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로 살아갑니다.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사실 페르시아식 아니 바벨론식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모님도 일본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소학교 다닐 때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너 이름 바꿔! 노상원이 뭐야? 그 다른 걸로 바꿔. 강제로 바꿨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면 더 오르겠죠? 내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근데 에스더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보통 성경의 인물들 얘기할 때 하다사는 그게 누구야? 그러지만 에스더 그러면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아마 살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난 유대인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나 유대인이요 나를 밝힐 수도 없고 나는 옆에 예배하는 자요 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에 참석할 수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빠져서 깊은 한숨을 짓고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 에스더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무력감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에스더를 치료하셨을까? 그 부분을 오늘 4절서부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마음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 앞부분 그리고 3장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도 나름대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공을 세웠어요. 왜요? 아하스웨로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그 쑥덕덕덕거리는 걸 알고 밀고 해줬거든요. 그 덕세 궁궐문을 왔다 갔다 하는 문에서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나름대로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아하스웨로 왕 페르시아의 두 번째 서열에 위치한 권력자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아니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빳빳이 서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각각 싫어하는 민족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만이 저거 유대인이지 눈꼴 사나워. 저 유대인들 어쩌면 다 죽일 수 있을까? 왕한테 은을 왕의 창구에 집어넣고 왕이셔 이 나라의 지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 생각이 없는 왕이라 했습니다. 자기 인장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네가 알아서 해. 인장을 줬다는 건 뭐예요? 어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져서 방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됐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슬픔에 대해서 베옷을 입었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옷이 뭡니까? 새 옷을 갈아입으세요. 좋은 옷을 갈아입으세요. 여러분 좋은 옷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 삼촌이 저렇게 왜 베옷을 입고 왜 저렇게 치근하게 왜 저렇게 생활을 하지? 왜 이유가 뭐지? 왜 삼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뭐에 빠졌다 그랬어요? 무력감에 빠졌어요. 무력감. 몰라. 신경 안 써. 몰라. 그냥 살래. 왜 삼촌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거 이유도 모르고 왜 내 삼촌이 베옷을 입었을까? 좋은 옷 입으세요. 옷만 보냈단 말이에요. 무력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옷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초지경을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걸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바뀌고 있어요. 4절부터 5절 그 사이는요. 에스더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에스더는 물어볼 것도 없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냥 작은 행동밖에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궁금한 것을 명령하여 이제는 행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종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삼촌이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죠? 좀 전에 했던 내용.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죽게 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 죽게 된 상황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왕에게 나아가 네가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야 되겠다. 핑계대죠. 처음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에스더는 핑계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내가 왕의 부인 왕이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 이 나라거든요. 왕인 나도 야 에스더 왕을 데리고 와라. 그때나 왕 앞에 나갈 수 있죠.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말 있다고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나 죽어요. 나 끝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나한테 왜 이런 상황밖에 없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마침내 사용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꿨던 요셉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노예로 잡혀가고 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왜 감옥살이 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님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이렇게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에스더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내놓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로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 알았어요. 얘네가 알았어요가 어딨어요? 나 몰라요. 외삼촌 알아서 하세요. 아니 외삼촌 시킨 거면 이것만 할래요. 그것만 못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가 에스더가 변화됩니다. 변화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비록 왕을 뵌 지 30일이 지나서 내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삼촌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왕 앞에 담대하게 내가 쓸게요.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자기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었던 이 에스더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었고 기도한 후에 나중에 이야기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 쓰지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은 것 같아 이 괘씸하도다. 죽여라! 그랬었습니까? 너무 반갑게 어서 와라 맞이하잖아요.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말한, 물론 지혜롭게 말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말씀들을 계속 이어갈 일이 있으면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략을 왕이 알게 하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16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야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힘으로. 오늘 1번, 다음 주엔 2번 또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한마디로 여러분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나섰지만 물론 나서는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에스더가 나서지만 그가 나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일단 자라온 배경으로는요 무력감 가지고 있고 자기 정체성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에게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신앙이 들어가잖아. 신앙이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고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았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아가 나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나 신앙의 힘으로 무장해서 왕 앞에 설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의 힘으로 나는 설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능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적지만 저에게도 어떤 능력, 힘 다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에스더는 앞부분의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외삼촌 따라와서 삼촌 따라와서 삼촌이 너 왕비 되려고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그 시도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왕비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 별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상황들 가운데 신앙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16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신앙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힘없는 거 아시잖아요.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정체감에 빠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 주세요. 그 힘으로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내 힘만 필요한 일도 있지만 많은 일들 속에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놓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세상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고 필요하면 3일이 아니라 30일, 300일이라도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 힘을 입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